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거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밤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원죄를 다룬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항상 늘 보면 우리 마음이 똑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쉽고 아담과 하와가 참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담과 그리고 하와의 이 인류 최초의 죄, 이 원죄를 다루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들짐승에 대해서 즉 뱀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고 합니다. 들짐승을 원문의 뜻이 무엇이냐면 땅에서 살고 있는 것들입니다. 뱀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간교하고 똑똑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자, 뱀이 제일 처음 누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다가가는 하와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단은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보도록 그렇게 강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단, 즉 뱀은 늘 약한 틈을 이렇게 노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보고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제를 한 모습은 보이지만 이 말씀에 보면 하와와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경고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는 것에 아담보다도 하와가 하나님의 이 친밀함이 좀 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3절에 보시면 뱀의 질문에 하와가 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와가 대답합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3절에 이 하와가 말했던 사단 뱀에게 말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자,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말은 하와가 지어낸 말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렇게 말보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와의 잘못을 보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자에 대해서 참 비하하는 그런 해석을 우리는 참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여자에 대해서 비하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은 신뢰가 있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이 교묘함을 보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확신 없는 하와의 대답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하와. 자, 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말을 이 뱀이 말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하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이 사람의 그 욕망을 알고 이 말을 던지게 되죠. 자,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차원을 떠나서 외모가 출중해지고 그리고 지력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의 허영심을 통해서 파멸케 하려는 사단의 의도가 여기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이 돈과 명예와 그리고 지식, 어떤 우리의 사람들의 인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요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지식과 그리고 인간의 그런 관계,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껏 무슨 물건이든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갈 수 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온 세상의 것 웬만한 거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무엇을 누리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왜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그토록 즐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런 욕망을 품기 이전에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죄와 멀리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이상의 것들을 좀 가지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많이 가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짓기 쉽습니다. 그것은 유혹에 쉽게 빠지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자기 부인과 순종함으로 끝까지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 가장 똑똑한 것들을 보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면 우린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세상의 똑똑한 소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소리를 갈아버리고 쳐부수시는 그런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외부로부터의 그 소리, 즉 이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로부터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입장을 여러분 보십시다. 하와는 외부로부터 오는 사단의 소리가 들려졌고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 하와를 통해서 내부로부터 들려지는 사단의 소리였죠. 아담의 입장은 사실 어떠해야 합니까? 아담은 하와의 잘못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훈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담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와를 회개하도록 이끌어줄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로부터 오는 죄의 소리를 아담은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담조차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외부로부터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 안에서부터 죄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죄의 소리에 속은 하와가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내밀 때 내부로부터 들려오는 내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내미는 그 선악과를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실 거고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나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유혹과 시험을, 그 테스트를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말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소리와 내부로부터 오는 그런 소리를 잘 분별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돕는 자가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7절과 그리고 8절에는 그들이 뱀의 말처럼 선악과를 먹고 눈은 밝아졌지만 정작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벗은 것에 대한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7절의 수치스러움에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8절에 그날처럼 바람이 부는 서늘한 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리는 소리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지만 그런 그들을 그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9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외쳐 찾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왜 모르셨겠습니까? 죄를 뉘우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인간은 몰랐던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이렇게 찾아오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을 애끓는 심정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듯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늘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라도 주님의 이 우리를 부르시는, 외쳐 부르시는,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불러주시고 그리고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면 즉각 응답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